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본질상 진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새처럼 형통한 삶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강한 자도 능히 상대하며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다윗처럼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간질에도 이간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철학을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 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한 민족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노예로 가기도 합니다. 노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체질과 각인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그걸 놓쳐요. 각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각인시키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잡아다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주권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결국 복음은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의 문화를 보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이미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망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화에 홀려서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형식적이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고 형식적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게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고통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 잡아가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 아니 어느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근본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요. 문제가 오긴 왔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나에게 왔는지 몰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 속에서.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곤란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가 지금 내가 만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나에게 오는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 인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문제 배경에 누가 있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면 해결책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려줘야 돼.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려줘야 돼. 그래야 지금 사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고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 이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상처로 인한 반응들이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원인이 뭐냐?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누리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곤란해지죠. 골리앗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긴다고요? 우리는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답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와 배경,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인도 알 수 있고 해결책도 알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이기는 겁니다. 늘 이기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면 이기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는 막 휘둘려서 막 움직이지만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결정이냐?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 보지 마시고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경험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듯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 놨는데 그 제자를 양육해서 정말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양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잘 키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이게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려면 그런 제자가 필요한데 그런 제자를 내가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양육해가지고 그런 제자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묶여가지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념에 잡혀져 있다는 말은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게 이념이거든요. 거기에 잡히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념은 잡힌 거예요. 정신세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요, 이념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버려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민주주의는요, 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버려요. 그럼 둘이 부딪힌다. 타협이 될 수가 없죠.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사회주의도 수용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의 소통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싸우게 만들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냥 생육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왜 틀려 먹었냐? 나 결혼 안 할래. 왜? 결혼하면 귀찮아. 힘들어.
비유 맞춰야 되니까 못해. 나 안 할래.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렇게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제자 만들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안 맞아.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불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 그런 제자로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답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 논리나 이런 것 가지고 말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이제 뭐 조직, 시스템 이런 거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되면 알려줄 것이고 누릴 수 있도록 요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안 되는 것을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정체성과 그 배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 뭐냐?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은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삶 속에서 먹을 것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 샘의 근원을 준비해 놓으셨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샘의 근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과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의 근원도 주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 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그러니까 성공의 삶으로 착각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공한 것을 착각하고 그 삶 속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지면 막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 뭐 하죠? 마약을 하고 뭐 하죠? 뭐 광란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건드려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게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광란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광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불금이 하잖아요. 불금. 왜요?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을 행복하게 내 세상 만들자. 나 미친 듯이 살자. 그 불금 아니고 불금이잖아요. 토요일 날 직장 안 가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꾸자. 근데 가능하기는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말 안 듣듯이 말 안 들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밀처럼 보이는 내 필의 문화. 야, 그래. 우리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시스템 잘 돌아가고 이거면 됐지 뭐. 그게 내 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딱 그래요. 뭐 다 됐는데 뭐. 돈 벌지, 건강하지, 자녀들 교육 잘 시켰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래. 나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비례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 것처럼. 그러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게 불신자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명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안 믿으니까 뭐 예수가 뭐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이라 한다면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지 안 믿어. 사단에게 일생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거부가 일어나. 나도 모르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와. 지금 곤란해지는 겁니다.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거기에 함께 나도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틀린 거네.
근데 틀린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은데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신 축복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못 벗어난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즐겼던 세상 문화는요. 사실 우리가 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버려질 때, 세상 문화가 버려질 때, 세상의 쾌락이 버려질 때, 그때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체질을 치유하신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체질로 우리 남아 있습니다.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순간순간 그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오명하고 정죄도 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이미 체질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치유하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잃어버린 복의 근의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로마 복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도망갔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겠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왜 드러나게 하셨어요? 치유하시려고. 회복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드러내서 치유하여 주셔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 참 곤란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눈여겨보는 겁니다. 노예에 한 사람 들어왔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지?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노예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 이렇게 확인했죠.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장관들을 만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누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장관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요셉을 초청을 해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라의 모든 사람의 생명 구하는 일을 해요. 그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이 왜 그런 삶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는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왜 먹을 것이 애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왜 어떻게 그걸 준비했어? 하나님을 섬긴 요셉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거 볼 수 있죠. 요셉을 통해서 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과정은요.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왜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까.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학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학문. 삶의 규모를 갖출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못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리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답을 쓰거나 근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계가 복음화 될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좌절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증인이 되어지기도 하시고 많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출애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보디발에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비민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없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드러내놓고 왜 문제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케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제자.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삶의 이유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다라방의 교회 성도들이 삶의 이유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다가 또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겨가지고 이상한 일도 벌어졌지만 어떻든 삶의 이유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일을 안 시키니까 일자리를 안 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일을 안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지니까 우리 다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헌금해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어렵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의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동계산 안 해요. 초대교회는 동계산 안 했어요. 이거 하면 복이 올까 아니면 혹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 현장 살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얼마든지 있음을 확인하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현장의 중직자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영향받아서 양육된 회당에서 서원에서 훈련받았던 그들이 현장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문화를 주도하고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로마도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필요한 거죠.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 나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그 시스템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는 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경제는 경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정치는 정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그런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250년 걸렸다면 세계 복음화 되는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때는 차도 없고 그 인터넷도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250년 걸렸는데 지금은요 그냥 순식간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뒤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 붙잡고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